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했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두 절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전체의 그 주제는 이제 새 언약의 사역과 그 사역자들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고린도후서를 보면서 우리는 새 언약과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일종의 우주적인 경영자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그냥 창조만 해놓고 놔두는 그런 분이 아니고 경영을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가지고 창조했으니까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를 만들어 놨으면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 것처럼 이 우주라는 하나의 큰 그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경영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우주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지어졌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영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그 경륜 중에는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를 알아야 내 인생을 어떻게 또 운영하시는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내 위에 나의 경영자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어떤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지요. 내가 사무도 보고 내가 일도 하고 다 하지요. 근데 그 위에 경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영자의 뜻에 따라서 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어디로 가는가? 경영자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 얘기로 간다고 말입니다. 그래, 그분이 뭘 하시는가를 알아야 내가 또 뭘 할 줄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경영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걸 모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죽박죽이죠. 입시철이 돌아오면은 예배당 앞에다가 고3 수험생을 위한 특별 기도회 이렇게 써붙여놓고 절에 가면 무슨 기도 고3 학생을 위한 법회 이래놓고 그래서 갓바위로 가는 사람 예배당으로 가는 사람 줄줄이 서 있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하시는지 모르니까. 교회들이 왜 헛일을 하고 있냐? 그 하나님의 경영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뭘 경영하고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빵 장사하고 있는 건지 생선 장사하고 있는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자기의 목적, 자기의 소원만 가지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가보면 전부 사람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실행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성질이 급하고 또 열성적이고 이러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하는 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고 철야하고 별거 다 해요. 금식하고 별거 다 하는데 그 열성은 대단히 좋은데 그 좋은 열성을 가지고 뭘 하냐? 그럼 하나님의 경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하고 다른 교회 다른 점은 열심으로 보면은 그 다른 교회가 훨씬 더 해요. 새벽 4시부터, 물론 우리도 7시부터 온 사람 많지만 새벽 4시 그것도 그것만 합니까? 철야 기도, 금식 기도, 산기도, 골방 기도
별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우리는 정말 한량하죠. 뭐 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예.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한쪽은 하나님의 경영의 길을 알고 하고 한쪽은 경영하는 걸 뭘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 차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상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뭐. 그리고 달리는 거죠. 골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냥 공만 차는 거라, 열심히 차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맨 아웃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성경에 그냥 뚜렷하게 계시된 것만 두 가지란 말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이걸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책으로 말해서 구약, 신약. 한자로 말해서. 그럼 옛 언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물론 그냥 말하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성질은 무엇이냐면 1차적인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1차적인 경영. 1차적인 경영은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경영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 축복들이 모두 물질적이고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1차적 경영이라는 뜻입니다. 1차 경영. 그리고 이 경영은 역사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실현된 그런 경영입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봐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경영을 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객관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영입니다. 회사에 내가 들어갈 때 사장하고 나하고 계약을 하죠. 나는 8시간 일을 하겠다. 회사 사장은 나는 너한테 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의 내용은 그러니까 기적적인 은사를 동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객관적인 절대적인 그런 보호와 인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마음을 다해서 너를 내가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편의 약속입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률을 잘 지켜라 이겁니다.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나는 이러이러하게 너희들을 보호해주겠다. 이것이 이제 1차적인 이제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호를 받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보호를 못 받죠. 국가하고 국민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여러분이 국법을 잘 지키면 당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아내고 이제 우리가 얻어먹으려면 우리는 거기서 정해놓은 법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안 지키면은 이제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상호 간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바로 이런 계약입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내일 모레 들어왔습니다. 모두 나와서 이제 선거 공약들을 뭐 열심히 지금 한 달 동안 말을 해놨습니다. 한 별의별 뭐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했지만 다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발하게 뭐 결혼할 때 5천만 원씩 주겠다든지 애기 낳으면 3천만 원 주겠다는 이런 코미디언 같은 사람도 나오고 별 사람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이제 자기들의 약속이죠. 약속. 근데 아무리 약속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일 그들의 어떤 행정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건 상호 간의 계약이지 일방적인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인 계약입니다. 객관적인 계약입니다. 이런 언약의 실제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 이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상관없이 한 것이니까. 내가 뭐 거기 참여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 스스로 한 일이니까 창조란 게. 자, 없는 데서 있게 했으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관여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최초의 구원의 실력은 이제 노아와 그 8식구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건 역시 객관적입니다. 방주를 예비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가지고
홍수를 면하고 살았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했고 노아는 그 약속, 그 명령을 지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이 성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죠. 이달 14일 날 너희는 양을 잡아서 이러저러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켜서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구속. 자, 그리고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그럼 나는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에게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계적을 이기게 하고 이런 일들을 모두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는 이적이랄지 혹은 왕이랄지 선지자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호했죠. 그럼 이 언약의 핵심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을 위한 객관적인 경영입니다. 예. 이걸 뭘로 한말로 표현하냐면 언약궤. 우리가 법궤를 보고 언약궤 그럽니다. 그 언약궤란 말이 뭐 약속의 궤짝이라는 뜻 아닙니까? 언약궤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돌비입니다. 돌비 안에는 계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 돌비에 있다 하는 이 한마디로 함축될 수 있습니다. 옛 언약은 고린도후서를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 돌비에 새겨진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돌비에 새겨진. 그 말은 내 속에 새겨진 게 아니고 밖에 새겨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객관적이라고 우리 지금 얘기합니다. 밖에 새겨져 있다. 우리는 그 밖에 새겨져 있는 그 언약서를 계약서를 보고 그 계약서대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거기 써 있는 대로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이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하는 계약이나 비슷하지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은행에 가서 우리가 돈을 빌리려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해야 되고, 자, 그 조건을 제시하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또 이자를 이렇게 내면 또 연장을 해주고, 이게 전부 계약입니다. 전부 계약.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 자체가 하나의 계약입니다. 우리는 말 없는 계약도 있고 말이 있는 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률상의 계약도 있고 법률 아닌 도덕적 계약도 있고요. 예, 관습적인 계약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많은 계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상호간 약속이죠, 우리가. 예, 자동차를 운전해 가면 상호간 약속 속에서 우리 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만 간다, 왼쪽으로만 간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예, 범법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 모든 면은 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약속입니다. 약속 없이는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혼자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잘 이행하면 그러면 서로가 이제 평안한 것이고 서로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계약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상응한 보험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벌이라고 그럽니다. 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 안에서 살고 있다. 사회도 계약이고 모든 게 다 계약이다.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도 이렇게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이. 그러나 이 계약을 잘 지키면 그분이 목적한 대로, 약속한 대로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게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상응한 내가 보험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 안에서는 법률적 계약이니까 이런 법률적 계약이라는 뜻은 거기는 어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기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에 걸리면 걸리는 거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법률은 차갑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내가 판사고 내 아들이 지금 법정에 와 있다 하더라도
법률로 판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판결하는 게 아니고 법관이 피고를 판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을 판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객관적 계약의 문제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차디찬 거죠. 미지근한 기운이 전혀 없고 완전히 차디찬 얼음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살아 숨쉬는 숨결이라는 거 전혀 없고, 예, 거기는 그냥 차디찬 돌멩이만 있는 것이 법률이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이 언약의 범위 내에서밖에는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법이니까, 그렇죠? 법이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범위를 넘었으면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분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법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법을 어길 수가 없죠. 하나님도 법을 어길 수 없고 우리도 법을 어기면 안 되고 이런 관계가 이제 옛 언약입니다. 구약을 읽으면 무시무시한 데가 참 많아요. 막 돌로 쳐서 죽여라는 데도 있고요. 벼락 나무에 달아 죽여라는 데도 있고 아주 무서운 데가 참 많습니다. 왜 자비로운 하나님이 왜 그럴까? 그건 계약이기 때문에 법률적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고요.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보다 더 다른 언약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자연히?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선지자들로 예언된 것인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자, 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단 말이 왜 나왔냐면 지금까지는 돌비에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냥 돌비에 기록해 놓으니까 내가 그걸 보고 아무리 지키려 하더라도 내 속에 없다 보니까 그 말은 내 성향이 다르단 말이죠. 돌비의 목표하고 내 성향이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그건 돌비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으로는 옳다고 시인하지만 내 체질은 그걸 안 따라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체질은 안 따라가. 그러니까 항상 법률 앞에서 죄인이 되는 거죠. 예, 법은 분명히 옳아요. 분명히 옳은데 내 몸은 그걸 시행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옛 언약은 결국 우리를 저주하는 법이 됐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 법은 원래는 축복하려고 만든 법이지만은 내가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냥 축복이 안 되면 저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왜 새 언약을 세우겠다 했냐면 돌비 해놓고 보니까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도 못할 짓이라. 예? 맨날 저주만 해야 되니까 못할 짓이라.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를 다 못한다 이겁니다. 그럼 맨날 때려야 되고 맨날 꾸지람해야 되고 그것도 못할 짓이잖아요. 매일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자, 그러니까 뭔가 이거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를 저절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니까 저절로 잘하도록 가르치는 선생은 제일 우수한 선생이죠. 학생이 저절로 공부가 재미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제 유명한 선생입니다. 그 선생님. 자, 하나님도 좀 유명한 하나님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워야겠다. 경영을 바꿔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경영을 바꿔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경영하던 방식에서 다른 방법으로 바꿔야지. 이 방법으로는 안 되었구나. 항상 회초리를 갖다 놓고 때리는 방법이었어요. 못하면 때리고 잘하면 상 주고 이런 방법이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회초리도 안 나면 하지만 종아리도 안 나면 한단 말이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못할 짓이다. 너도 못할 짓이고 나도 못할 짓이다. 예. 그러니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하나님이 연구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 연구 논문을 예레미야가 발표한 것입니다. 예. 이런 방법이 있다. 이스라엘 집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는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만 둔다면 마음에만 기록해 놓는다면 그러면 뭐 자동적으로 저절로 될 거 아니야 이건. 저절로 지가 하고 싶어서 할 거 아니야 이건. 이런 지금 계획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꿔진 것은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절대로 옛 언약 안에서는 공부를 못할 학생이 이 새 언약 안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운 일. 지금 우리 한국 교육하고 미국 교육학을 비교해도 우리 한국 교육은 예언약 방식이고 미국 교육은 세언약 방식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밤중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밤중까지. 예, 학교에서 하든지 학원에서 하든지 밤중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오후 2시면 고등학생들이 다 덜레털에 집으로 와요. 다 끝나고 오후 2시면 끝나버려요. 오후 2시 이후에는 뭐 하냐? 각자 자기 취미를 따라서 뭐 운동하고 싶은 사람 운동하고 뭐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다른 거 하고 사회봉사 할 사람 사회봉사하고 각자 모두 자기 생활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한국 생활하면 아니 밤중까지 공부를 해도 될랑말랑한데 2시까지만 공부를 하고 무슨 공부가 되겠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학에 막상 가면 밤중까지 공부하는 놈보다 2시까지만 공부하는 놈이 훨씬 더 앞서간답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 방법이 달라 그렇겠죠. 안 그렇습니까? 어떤 원리를 가르치니까 원리만 배우려면 얼마 안 되거든 사실은. 쓸데없는 걸 외우려니까 그렇죠. 다음에 책 펴보면 다 알 걸 가지고 옛날에 고등고시 공부한 사람도 율법 전설을 달달 외워야 됐어요. 그걸 다 외워야 됐다고요. 그 멍청한 짓이지 알고 보면. 왜냐면 피 보면 알 거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책 보면 알 거 가지고 외울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입니다. 안 외워도 책 있으면 되니까.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을 키워야 될 건데 그건 안 하고 율법 전설만 다 외웠어요. 이것이 예언약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언약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율법 전설을 외우는 게 아니고 그 법의 원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게 세언약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언약을 세우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언약 안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2시까지만 공부해도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예, 지금도 지금 밤중까지 공부한 교회도 있고요. 오후 2시까지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예, 천당에 누가 빨리 가냐? 그 원리를 배운 학생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쉬워집니다. 예, 더 쉬워집니다. 근데 여 밑에서 예언약으로 하는 사람은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져. 그래서 천당 입구까지 갔다가 떨어져 나와. 그래가지고 어렵더라. 기독교 고전 가운데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것은 한 구도자가 그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나님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천성까지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 섬세하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 보면 정말 천성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예언약의 방식으로 천성을 가려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책이 써진 그 배경은 예언약 안에서 써졌습니다. 시대는 신약 시대지만 종교적인 상황이 예언약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 책이 읽혀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유명한 고전에 속합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쪽에서 이것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옛 언약 안에서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교회. 어디 가니까 광야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더라고요. 광야교회. 그건 옛 언약 안에 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말 자체가. 예.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가고 있는 교회. 이거 옛 언약 안의 교리죠. 왜냐하면 교리란 건 돌비 아닙니까? 돌비. 네? 교리란 말은 돌비에 새겼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 그건 교리가 중심이 된 교회라면 그건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교리가 중심이 되는. 제도가 중심이 된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옛 언약 아래에 있는 교회입니다. 자, 이스라엘 집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는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것이. 예. 옛 언약의 경영이 한계 상황에 왔어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 이거. 겉으로는 다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일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그건 육신적으로 안 하기는 쉬운데,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안 하기는 쉬운데,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내가 만족하니까 너도 만족해라. 내가 만족하고 쉬었으니까 너도 만족하고 쉬어라 이 말입니다. 이건 결국 둘이 하나 되자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도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짜와 시간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 되자고 이걸 줬는데 날짜와 시간만 열심히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내가 뭐 재물을 원했느냐? 응? 내가 뭐 소고기 냄새 맡고 싶었냐? 양고기 냄새 맡고 싶었냐? 이렇게 가르쳐도 안 된단 말입니다. 양을 잡아다 드리기는 잘해. 드리긴 잘하는데 그 양고기의 물질적인 냄새는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는데 그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냄새를 못 올려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느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계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도 뭐 하여튼 해보겠다고 하는, 지금까지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계를 느껴서 하나님의 한계를. 그래서 새 언약이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영 안에서 새 언약은 또 선포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옛 언약이 먼저 오고 새 언약이 다음에 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 안에서는 사실은 원래부터가 새 언약이었어요. 옛 언약이라는 건 영원 안에 없었어요. 없었는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옛 언약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서는 옛 언약이 먼저고 새 언약이 다음이지만 영원 안에서는 새 언약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실 수가 있느냐 하면 옛 언약은 잠시밖에 필요하지 않는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다시 새 언약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안 되겠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옛 언약의 방식으로 경영을 했더니 이게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두 언약으로 성립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창조와 연합의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보면은 창조는 객관적이잖아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이니까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은 주관적입니다. 그분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냥 생명나무까지 넣어가지고 만들어버렸으면 될 걸 가지고 왜 산 혼만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는 사람이 알아서 먹게 만들어 놨냐. 그건 연합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창조는 하나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연합은 하나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짝사랑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한편만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둬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연합이 되도록 먹으면 연합이 되도록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갈빗대가 들어가야 하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연합은 주관적입니다. 자, 이 새 언약을 이루려면 이것이 바로 연합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은 연합입니다. 둘이 하나 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는 옛 언약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연합은 새 언약에 속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새 언약의 성질을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나하고 직접 관계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주관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창조는 십자가로 규결됐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는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까지 마쳐졌어요. 자, 그 창조가 타락돼 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십자가에 와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첫 번째 창조는 십자가로 규결됩니다. 십자가로. 왜냐하면 첫 번째 창조 안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연합은 부활로부터 시작합니다. 부활로부터. 그러면 새 언약은 부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옛 창조를 그냥 두고 새 언약이 온 게 아니고 새 언약은 부활하고 관계가 돼요. 부활하고. 옛 언약은 십자가하고 관계된다면 새 언약은 부활하고 관계가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세계로. 대기권에 있다가 대기권 밖으로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기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구가 도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네? 지구가 도는 걸 느낄 수 없잖아. 내가 같이 도니까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대기권을 벗어나면 이제 지구하고 나하고 따로 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기권에서 살 것이냐, 그걸 벗어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벗어날 것이냐. 중력의 법칙 속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을 벗어날 것이냐 이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는 십자가에서 귀결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연합은 이제 부활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 새 언약은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으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이 이제 새 언약의 중심이라 할 수 있어요. 새 언약의 중심. 자, 이 옛 언약은 십자가로 규결시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나기 위해서는 옛 언약이 끝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된 인간이 필요해요. 예, 사람이 없으면 옛 언약도 끝날 수 없어요.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그래야 계약이 끝날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없습니다. 미국 가고 없어요. 그럼 나 혼자 파기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이 있어야 파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규결시키기 위해서 꼭 사람이 돼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사람이 그것을 계약을 했으니까 사람이 처리할 거 아닙니까?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사이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 아담이 있어야 그것이 계약이 파기가 되지. 아담이 없으면 어떻게 파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자, 부활로 새 언약을 확산시키려 하더라도 역시 사람이 또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끝내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필요하고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 자, 이 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성육신한 이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죠? 성육신한 이 사람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왔고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 이것은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좀 자격은 모자라지만 성육신이 됐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끝나고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옛 언약에서 끝나고 새 언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예, 새 언약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새 언약은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넣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우리 안에 넣는 것이다. 이 존재,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이 존재는 뭔가?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내 법입니다. 내 법.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했던 그 내 법이란 게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자, 돌비에 새겨진 그 말씀은 뭐였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돌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그러나 신약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것이다. 이 말은 구약적인 말로 하면은 그 법을 우리 안으로 넣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어떤 수학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는 이걸 피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피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고 제자들에게 잔을 줬다 그 말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출애굽기 24장을 참조하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해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가로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는 언약의 피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로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인데 이것은 생명으로 언약을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으로. 자, 옛날에 무사들도 뭐 자기 생명을 놓고 대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중요한 계약은 피를 놓고 했답니다. 그래서 계약을 위반하면 죽는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맞는지 모르는데 그 우리 바둑판에 늘 뒤집어 보면은 안에가 구멍이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게 그 이제 피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약속을 하고 지면은 죽는다 이걸 표시하기 위해서. 예, 무사들이 그렇게 했겠죠. 칼잡이들이. 예,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생명이다. 자, 창세기 4장부터 사도행전 15장까지 피는 생명이다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창세기 9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아라. 이것은 구약 전체 속에서 계속 흘러내려옵니다. 예, 신약에까지 흘러내려옵니다.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피는 곧 생명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웠다는 말은 내 생명으로 세웠다 그 말이잖아요. 내 생명으로 세웠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의 방법으로 믿는 자들의 존재 안으로 들어온다는 뜻을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내 법이라는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내가 기도를 해서 모시면 들어오는가? 옛날에 우리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단추 닫으면 되는 줄 생각했어. 또 그것도 안 되면 의자를 하나 마련해 놓고 왕자 하나 마련해 놓고 자, 여기 의자를 마련해 놨습니다. 주님 여기 와서 앉아 계십시오. 내 주인이 돼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분이 내한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참 소박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 죽으실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예,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되고 요청만 하면 될 걸 가지고 그 죽으실 필요까지가 있겠습니까?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입니다. 죽음 안에서만 그분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예, 죽음 밖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어요. 기도로 만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뭐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세상에 많은데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만난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 만났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꿈에 만났다는 사람, 불공을 들이다 만났다는 사람 뭐 많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만나진다면 죽으시면 헛일이 되는 거죠. 죽으실 필요가 없는 일을 괜히 죽었어. 쓸데없는 죽음을 했어. 그런데 그의 죽으심이 없이는 우리와 그분이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죽음 이외의 자리에서는 진짜로 만나지지 않습니다. 네, 진짜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날 때 모두 다 뭐 취미와 취미끼리 만난다든지 사상과 사상끼리 만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만나지는 거지 진짜로 나와 네가 만나지는 것은 죽음 안에서밖에는 만나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 온 인류가 하나입니다. 거기 가면 기독교도 없고 불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그 운명만 거기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온 인류는 다 하나입니다. 예, 죽으심 밖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밖에서는 모든 인류가 다 갈라져 있어요. 다 갈라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갈라져 있어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갈라져 있어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도 여러 가지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이 다 많았습니다. 오다가 중간에 간 사람도 많고요. 마지막에 남은 게 12사도지 그 전에도 제자들은 많았는데 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으로 와서 만났다가 간 겁니다. 그 사정이 끝나니까 갔어요. 중풍병 들린 사람은 중풍병 나으니까 갔고, 그죠? 죽어가지고 송장됐던 사람은 살아나니까 갔고, 배고픈 사람은 딱 얻어먹고 갔고, 이런 식으로 다 갔어요. 다 갔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12명이 남았단 말입니다.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진정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분이 죽으신 그 자리에 바로 자기들이 거기 있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내가 있는 자리라는 걸 몰랐어요. 온 인류가 거기 있다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게 남이 아니고 나라는 걸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가 그게 남이 아니고 나예요. 그냥. 예,
우리 모두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하통일을 한 거죠. 천하통일. 예, 천하를 완전히 통일했어요. 온 인류를 다 통일했어요. 하나로 다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부활해서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본받아란 말이 잘못 오해되기 쉽잖아요. 이 본받아라는 말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죽으심과 같은 그 말입니다. 죽으심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 말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면 그분의 다시 살으심 안에서도 하나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죽으시면 하나인데 살으시면 하나가 아니면 안 되지 않겠어요? 왜 죽으심이 하나면 살으심이 하나냐면, 살으심이 하나냐면 그건 한 운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운명의 문제니까. 예. 죽으심도 그 운명이고 살으심도 그 운명이라고 알고 보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인류는 거기서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날 때 우리 모든 인류는 거기서 함께 살았다고요. 자, 산 사람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고, 죽은 사람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살아났다 그러면 좀 나는 살아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났다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죽은 사람은 전부 예수의 죽으심 안에 있어요. 옛 사람은 모두 예수의 죽으심 안에 있어요. 근데 새 사람은 모두 그분의 부활 안에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분배하시는 방법이 종교적인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종교적인 방법은 뭐 기도를 해서 우리 속으로 넣어준다, 아니면 불러들여서 여준다, 뭐 모셔들여서 여준다, 이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종교입니다. 뭐 기도나 불러들이는 거나 뭐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우리가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다 했어요. 다 해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기도를 안 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영접을 안 했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의자를 안 만들어 놨습니까? 다 해본 겁니다. 다 해본 거.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본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도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냥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성육신 하셔야 했고, 성육신 하신 그분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분과 하나가 돼야 살아도 하나가 되고 죽어도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천당에 가려고 애쓰고 있는 분들이 많고 천당 못 갈까 봐서 불안해한 분들 많은데, 그 천당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분과 하나냐 아니냐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그분과 하나가 안 된 천당은 그건 그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자기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예, 어디 가서 어디 뭐 저 별자리 뒤에 어디 뭐 자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과 내가 하나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야 새 언약이 되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가 됩니다. 부활과 물론 죽음하고 관계되지만, 고린도전서는 뭐냐? 인생과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죠? 교회 건축의 절대적인 요소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고린도 시작할 때.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15장에 와서 뭡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종결됐어요.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종결됐으니까 이제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새 생명의 삶을 지금 얘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새 생명의 삶은 바로 새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보다 약 1년 정도 후에 써졌는데, 고린도전서를 쓰고 난 후에 한 1년 후에 이거 쓴 책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고린도전서를 쓸 때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책망한 일도 있고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걸 위로하려고 쓴 편지예요. 위로하려고. 하지만은 그 위로를 한 게 그냥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위로를 한 게 새로운 걸 줘야 위로가 되지. 새로운 건 주지도 않고 위로하고 있으면 위로가 되겠어요? 배고픈 놈한테 위로한다고 와가지고 참 배고파서 안 됐다. 그럼 더 배고파. 그렇잖아요. 더 배고파. 그 승자와 패자가 있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승자가 패자한테 위로하기를 원해. 하지만 승자가 패자한테 위로하면 패자는 더욱 비참해지는 거예요. 더욱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가 이겨놓고 미안하다. 뭐 이러면 더 비참해지는 거라. 더 비참해. 차라리 승자는 승자로 당당하는 게 좋고, 또 패자가 자기가 뭐 이래서 졌다 저러셨다 그러면 그건 아주 구차스럽고 옹세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패하면, 내가 만약 패했다, 패자가 됐다 그러면 깨끗이 승복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이래서 나는 패했다, 저래서 나는 패했다, 이거 한 것처럼 옹세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승자의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승자의 위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승자가 가서 위로한다고 하잖아요. 약 올리나? 이래 된다. 약 올리나. 예, 약 올리나. 그러니까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상대방을 이겼으면 위로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당당해야 되지. 이겼는데 왜 위로합니까? 왜 미안하다 합니까? 자기가 이겼으면 이겼지 왜 미안하다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세상은 어차피 양육강식이에요. 우리가 1차적 세계는 양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담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양육강식의 장이다. 왜? 1차적 세계니까. 1차적 세계니까. 그러니까 지면 확실하게 지고 이기면 확실히 이기고, 이게 아주 아싸한 거란 말입니다. 깨끗한 거. 예. 구질구질하게 뭐 지고 또 무슨 얘기하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떠날 때는 확실하게 떠나고 이길 때는 확실하게 또 이기고 이래야 되는 거지. 세계 자체가 이건 양육강식의 세계예요. 여기에 뭐 도덕이 있고 뭐가 있고 종교가 있고 뭐가 있고 막 있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데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다 종교 속에도 양육강식이고 도덕 속에서도 양육강식이고 법률 속에서도 양육강식이고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1차적 세계 안에는 전부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방법으로든지. 옛날에는 왕이 지배했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 지배하잖아요. 전부 다 강자가 지배하는 겁니다. 약자는 이번에 우리가 투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투표한다는 것도 그분의 강자적인 위치를 확고히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표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투표를 해줘야 자기가 더 강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또 그렇지만은 투표만이 우리의 유일한 권리예요. 권리가 그거밖에 없어. 다른 권리는 없어.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래야 돼. 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강자가 와서 가자 하면 가고 오자 하면 오는 거지. 안 가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선심을 좀 베푸느라고 투표를 하라 이겁니다. 투표를 하라. 옛날에는 왕이 뭐 투표하라고 그랬습니까? 안 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좀 선심을 베푸느라고 투표를 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항상 양육강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그렇게 알고 살아야 오히려 편해요. 예, 아주 편하고 오히려 당당해. 약하면 약한 대로 당당하고 강하면 강한 대로 당당하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거기다 뭐 다른 걸 넣어놓으면 아주 불편해요. 예. 정의 뭐 이런 거 정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정의입니다. 이기는 자. 예, 승자만이 정의지 약자에겐 정의란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괜히 헛된 소리 믿지 마세요. 예, 그런 거 믿다가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잘못된지 아세요? 없어요.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강자가 이기는 거지 정의가 이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나는 30대 경험을 했어요.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고 힘이 이기는 거 내가 알았어요. 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 1차적 세계하고 2차적 세계가 왜 필요하냐면 그 양육강식, 우리 동물의 왕국 봐보세요. 하나님 만든 거 아닙니까 다. 사자도 하나님 만들어놨고 영양도 하나님 만들어놨다고요. 근데 사자는 자기 배고프면 마음대로 잡아먹는다고요. 예,
이 사냥들은 도망다니기 바빠.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들어 놨잖아요. 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도덕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럴 수가 있냐 말이야. 약자를 보호해야지 말이야. 정의로우신 하나님? 뭐 정의도 아니네 저거. 여기 들어가 아닙니까? 네. 그 1차적 세계는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돼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당연하게. 그래서 사자는 그냥 놀다가 배고프면 가서 하나 잡으면 돼. 아무 뭐 양심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뭐 배고프니까 먹는다 이겁니다. 뭐. 예?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놨다 이거. 근데 거기다가 뭐 공자님 되고 예수님 되고 하면 우리가 1차적 세계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 세계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2차적 세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를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옛 언약은 옛 생명과 죄와 사망 그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끝내야만 된단 말입니다. 끝내야 된다. 이걸 끝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밖에 없어요. 반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새 언약은 부활 생명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거 이거가 관계된단 말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새 언약을 위한 생명의 씨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뭐 사람이 몸뚱이가 죽었다 언제 살아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뭐 숨 쉬다 안 쉬냐 이 문제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승리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뭔가 우리의 새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승천하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를 보면 내 배가 불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 공급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를 볼 때 우리는 힘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내 장래가 보장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죠. 그분의 영광을 봐야냐 주님을 따르지. 그분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베드로도 못 따랐어요. 요한도 못 따르고 다 못 따랐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 후에야만 비로소 따르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영광이 안 보이니까 다 달아났잖아요. 부활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놀랐죠. 승천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야 비로소 그분을 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양식입니다. 새 언약은 전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죠. 옛 언약은 보호와 혜택과 은사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때 은사 문제가 상당히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은사에 관한 문제가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뭐하고 뭐 이런 은사 문제가 장황히 거론됐어요. 이것은 옛 언약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옛 언약 안에 있는 은사는 선물이지만 그것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옛 언약에 속한 것입니다. 자, 지금 새 언약 안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들어오면은 이 은사란 게 아닙니다. 이제 생명의 문제란 말입니다. 누가 밖에서 보호를 해주고 나에게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뭐 어떤 기능을 주어서 내가 사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생명나무에서 예시된 대로 그걸 먹으면 내가 그걸로 사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이건 연합의 문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짜여지는 문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생명나무로 창세기 2장에서 미리 예시가 됐어요. 이걸 먹으면 네가 산다. 이렇게 예언이 됐다. 산단 말은 생활한다 뜻입니다. 산단 말이 그냥 생명이 일어났단 말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건 다 생활 있잖아요. 생활.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네가 살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거기서 이미 예시가 됐어요. 새 언약이 예시가 됐어요. 이제 우리의 생명나무는 누구냐? 그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예요. 그러나 이분을 먹으면 나는 산단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사냐? 그분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분으로 짜여져서 그분으로 살게 돼요. 은사란 건 생명이 아닌 기능입니다. 병을 고치든지 산을 옮기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것은 기능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잖아요. 나는 옛날에 하도 이것이 만연해진 세계 속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은사를 받아볼까 하고 쫓아다녀서 은사를 받아볼까. 그것이 기능이란 걸 왜 몰랐을까. 아무도 그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은사가 전부인 줄 알았어. 전부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해보겠다고 그래도 뭐 남 하는 대로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도 쫓아가 보고 기도원도 가보고 부흥회도 가보고 뭐도 했어요. 했는데 결국 그것이 하나의 기능에 불과한 것이었는데 그 기능을 얻어보자고. 그러니까 은혜와 은사가 다른 것은 은혜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은 하나님의 최종적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지 은사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와, 여기 은혜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이 우리 안으로 분배된 걸 말해요. 예, 지난번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은혜를 말했죠. 맨 처음에는 혜택이지만 더 완전하고 더 완전한 은혜는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옛 생명과 옛 언약을 정결시킨 것이었죠. 옛 생명이 죽으면 옛 언약도 끝납니다. 예. 왜냐하면 옛 언약은 옛 생명이 주어진 것이니까.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생명과 새 언약을 발화시킨 것이잖아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죠? 이미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때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지금 있는 사람, 앞으로 올 모든 1차적인 사람이 다 끝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사람의 종결이 왔어요. 종결이. 예, 종말이 왔단 말이에요. 1차적인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냐? 1차적인 사람이 가는 것은 어디까지냐? 그건 십자가까지다. 이게 판명됐단 말입니다. 판명이 됐어요. 그래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1차적인 생명으로는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냥 뭐 아직 안 나온 사람 오늘 지금 임신했다고 감사한 건 했지만은 얘도요 1차적인 생명 안에서 지금 십자가로 가려고 태어난 거라니까요. 예, 태어났어요. 얘도 그래. 또 얘도 지금 장가가서 또 아들 낳아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 예, 그 생명의 한계란 말입니다. 한계. 정해졌어요, 그것이. 응? 십자가까지 가서 끝나도록 그게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끝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나 끝내야 할 테니 왜 안 끝나나 이게 아니고 이미 끝났어요. 예, 끝난 것을 못 봐서 내가 아직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행여나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혹시나가 역시나예요. 역시나. 예? 혹시나가 역시나라. 딴 사람 죽은 걸 보고 혹시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역시 혹시나가 역시나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부처님도 할 수 없고 공자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부처님이라고 아니고 공자님이라고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기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마지막은 거기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은 거기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계라 그 말입니다. 한계. 예, 가는 길에 한계입니다. 한계. 그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 보면요. 물론 저 아프리카에 있는 호랑이 중에서 나무를 잘 타는 놈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호랑이는 아마 나무를 못 탄가 보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한 가지 재주가 모자라답니다. 그 호랑이가 고양이보다. 왜냐하면 나무를 못 타. 고양이는 나무를 타는데. 그러니까 그 운명은 정해진 거라. 아무리 호랑이라 하더라도 나무는 못 탄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고양이라는 놈이 얼마나 재주가 좋습니까? 근데 그 다람쥐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다람쥐를 못 잡더라고요. 기습을 해서 잡아도 쫓아가서는 못 잡아요. 왜냐하면 다람쥐는 막 나르다시피 올라가 버리잖아요. 고양이는 나무는 타긴 타도 그렇게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놀려먹은 것처럼 달아나더라니까. 놀려먹은 것처럼. 고양이는 놀려먹은 것처럼. 고양이라는 놈은 쫓아가다가 고개를 숙이고 모른 채 하고 있어. 자존심 상하니까. 근데 그거 지 한계라, 한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한계는 십자가까지.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오래 살든지 요절하든지
누구나 예외 없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나올 수 없습니다. 순종도 그 이상 나올 수 없고, 의도 그 이상 나올 수 없고, 무엇이든지 다 거기서 와서 종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1차적인 생명의 종결점이 거기구나. 그거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믿는 자는 거기서 생명을 받는다. 이 말은 믿는 자는 그것을 자기가 활용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 이미 들어왔지만 못 누리는 거다. 왜? 모르니까. 일본이 이미 항복을 했어요. 그렇지만 항복한 줄을 모르니까 27년 동안이나 남양군도의 정글 속에서 천황폐하를 숭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몰랐어. 모르니까. 우리도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해방된지 모르고 저 어디 산에서 숨어 있었단 말입니다. 아직도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줄 알고 그 산속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해방되던 소식을 못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못 들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옛사람 가운데 그냥 머물러가지고 혹시나 하고 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봤어요. 자,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의 모든 증거는 뭐냐? 우리가 그분이 죽은 걸 분명하게 봤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마지막은 전부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분명히 우리 눈으로 확실히 봤다 이겁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를 본 자가 증거해서 이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죽은 거 좋은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예수 죽은 걸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예수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인류, 그러니까 유태인뿐만 아니고 모든 인류는 옛 언약 아래 있어요. 1차적인 세계에서 1차적인 언약 아래 있습니다. 약속 아래 있습니다. 법률 안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예수 이후의 이 시대, 부활의 시대 이 이후에는 모든 인류는 새 언약 안에 있어요. 누구든지 참여만 하면 돼. 그러니까 참여하면 돼. 새로운 세상이니까, 이건 새로운 세계가 왔으니까 누구든지 참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단 말입니다. 새로운 언약의 문제고 새로운 세계의 문제니까 지금 나는 1차적인 생명으로 살 것이냐,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1차적인 생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부활의 세계에서 난 2차적인 생명으로 새 언약을 누리고 살 것이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우리가 만약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헛것일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헛될 것이다 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 속에는 그분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세상이 달라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시대. 어떤 것이 새 시대인가? 부활의 시대가 새 시대죠. 선거하면 며칠 후에 이제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건 새 시대는 아니고 옛 세계 안에서 지금 이렇게 고쳐보기도 하고 저렇게 고쳐보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건 새 시대는 아니잖아요. 새 시대는. 진정한 새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부터 새 시대라고. 부활하신 세계가 그게 바로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는 지금 새로운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인 대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은 옛 시대, 옛 세계, 옛 계약의 시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새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내가 사는 모든 일에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1차적인 동물의 세계에서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주 예수님께서 이걸 종결시키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래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어디로 간지 모르면서도 우리는 갔을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이걸 종결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고 부활의 세계를 가져오셔서
우리가 이제 공로 없이 그 부활에 참여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의식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부활 안에 사는 사람으로,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당신의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죽은 자들에게 부활을, 죽은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죽은 자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살았네. 나에서 해방된 나네. 함께 사랑이 나를 보다 예비했네. 마음을 다스리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유대인도 이방인도 십자가로 처리되고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벽옥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우리 하늘로 열어오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되어났네. 그리스도 먹고 마셔 그의 성품 표현하는 이 자리에 평안에 묵상하네. 너도 이 잔치에 푸른 바다에 이끌렸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이 잔치를 누리리라. 인도 이방인도 하나님의 권소로서 이어지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집 위에 터를 닦고 생명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권속됐네.
같은 모양으로 수정같이 맑게 보여 어린 양의 신부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네